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o good.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오는 동안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며 영적인 여러 가지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여 년이 지났는데 오늘도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 속에서 북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아버지 앞에 아뢰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다시는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이 이 나라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하루속히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공산정권이 물러가고 수많은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함이 전달되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부흥하고 또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된 면이 많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순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는 심령마다 주님 앞에 간구와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며 마지막 때에 구원의 길을 걷는 한국교회가 되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 들고 나가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더욱더 번영하며 이 나라 이정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마지막 때에 수많은 번영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대인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시고 67년 동안 이 남대인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주의 종을 배출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요 아버지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릴 때마다 성령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여 주시며 말씀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지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삶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 가고 있을 때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의 수많은 선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찬양에 그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굴에 피해 있을 때에 그는 힘들고 어려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갈 곳이 없을 때에도 그는 광야에서 정말 어두움 속에서 또 고난 속에서 은신하고 조용히 침묵해야 될 상황에서도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거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파와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는 칼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갑옷도 입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투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돌과 또한 오직 물매로 무장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선언대로 그는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선언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붙이시겠고 내가 너의 목을 베리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피신 생활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잘못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큰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야 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원망이 없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나를 왕으로 안수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개 목동인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얼마나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실 건지 다윗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찬양만이 넘쳐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울 때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며 인도하신다는 믿음, 여기에서 넘쳐나는 희열과 감사를 여호와 앞에 돌리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마음의 결단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과 신뢰가 여호와 앞에 기쁨을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그 상급이 보이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의 입술은 늘 여호와 찬양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근본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의 인생을 복주십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에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여호와를 향한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승리의 근본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찬양하는 확실한 믿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다윗의 일생은 찬양의 일생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는 찬양했습니다. 수금을 타며 비파를 타며 그는 온전히 통소를 부르며 그리고 그는 온몸을 다해서 춤을 추며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입니다. 왕위에 등극했을 때에도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여호와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마음으로부터 찬양이 넘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윗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가 사무엘의 안수를 받은 그때로부터 그는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위의 등극에서도 그는 압살롬의 반역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의 반역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다윗. 그러나 다윗의 삶의 특징은 믿음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입니다. 찬양의 삶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확정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 많은 고난 속에서, 그 많은 환난 속에서, 그 많은 피신의 삶 속에서 다윗은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편의 주옥 같은 찬양과 기도도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온 찬양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확정되고 또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목동에 불과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잊혀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길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저 멸망의 길을 가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걸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 마음을 주님께 확정해 싸우니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찬양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감격이 넘쳐서 주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서 깊은 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찬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을 때는 공예에 불과한 겁니다. 찬양은 예술이 아닙니다. 찬양은 신앙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찬양했습니다. 능력의 찬양, 사단이 물러가는 찬양, 환난이 물러가는 찬양, 병마가 떠나가는 찬양, 그 찬양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확정된 찬양입니다. 바울은 낮에 태장을 39대 맞았습니다. 밤에는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찬양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며 모든 죄수가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박해했던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승리가 임했습니다. 해방이 왔습니다. 오히려 나를 박해했던 사람에게서 나를 치료하며 내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찬양이 있길 바랍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큰 기쁨이 회복되며 질병이 떠나가며 모든 사슬이 풀어지며 하나님 앞에 승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승리의 근본은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시작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영웅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최명신 장군입니다. 이 최명신 장군은 백골병단을 거느리고 단장으로서 북한 후방 깊숙한 곳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후방부대 63여단을 괴멸시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노동당 이비서이며 중장이었던 기론팔을 생포했습니다. 기론팔은 비록 자결했지만 기론팔을 통해서 부탁받았던 10살의 남아를 잘 길러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게 하고 대학 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는 장군이지만 교만함이 없었습니다. 북한 후방 지역을 돌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기론팔이 부탁했던 10세 소년을 스스럼 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인재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최명신 장군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장군이니까 학교 선생님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을 본 장군은 어느 날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선생님이 집 옥에 이르렀을 때에 장군은 맨발로 뛰어나가서 선생님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공손하게, 얼마나 깍듯하게 6.25 영웅인 그가, 장군인 그가 선생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생님을 대접합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선생님에 대한 교만함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장군에게서 이런 인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세우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를 앞에 두고 그는 여호와 뒤에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자신과 함께 생사를 나눴던 사병들을 잊지 못해서 그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사병모지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이와 같이 승리의 삶입니다. 겸비하지만, 낮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축복의 인생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새벽은 2시부터 6시까지라고 합니다. 쫓기는 몸, 추위에 떠는 삶, 불안한 인생, 그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그 고요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앞세우는 인생길을 달려간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앞세우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루의 삶을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로 출발하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앞세우면서 여호와께 하루를 맡기고 출발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맡기는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한 것처럼, 최명신 장군을 승리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십시오. 질병을 떠나보내십시오. 막힌 것을 오직 주 안에서 뚫어보십시오. 그 모든 답은 여호와를 앞세우는 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앞세울 때에 하나님은 강력한 사울의 손에서 보호하셨듯이, 여호와를 앞세웠을 때에 적 후방의 침투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셨듯이, 오늘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앞세우는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교훈을 더 전하고자 합니다. 승리의 근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승리의 인생길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술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안수하신 그대로 지금은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반드시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권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 미래에 축복이 있음을 선포해 보시고 증거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일지 몰라도, 지금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할지 몰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해 보십시오. 증거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의 승리의 역사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어떤 여인이 술주정뱅이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희 남편을 나의 일꾼으로 사용하리라. 그 응답을 얻었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술주정뱅이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인은 내가 받은 이 응답을 수많은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지금은 술주정뱅이지만 내 남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아내의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자신의 구두를 벗어서 아내의 머리에게 톡 던졌습니다. 아내의 머리에 맞고 구두가 아내 앞에 떨어집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일꾼이 될 내 남편, 그 남편의 귀한 신발이다. 그리고는 그 남편의 신발을 정성스럽게 닦아 놓았습니다. 아침에 술에서 깬 남편이 자신의 지난밤의 행태를 알고 있는데 구두를 보니까 깨끗하게 닦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남편의 마음이 심히 끓습니다. 남편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술을 끊고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보리라. 남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귀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술주정뱅이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그 응답대로 믿고 선포했더니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귀한 인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가 받은 바 은혜, 내가 받은 바 약속, 그 약속에 대해서 확고하게 증언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처럼 다윗을 귀한 인재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내 인생은 더 큰 축복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간증이 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그와 같이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증가하고자 합니다. 승리의 근본은 믿음으로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은 확실하게 승리한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서움을 모르고 자신 있게 뛰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등 뒤에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새끼 사자가 자신 있게 사냥 연습을 하는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내 뒤에 믿음직한 어미 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광야를 헤맬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그 근본 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등 뒤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가나안 땅에 머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13절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대적을 밟으실 자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경쟁자를 능히 하나님께서 밟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확신에 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등 뒤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처럼 반드시 승리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승리의 인생입니다. 질병을 이기고 사업을 승리하며 내 자녀의 길이 열리며 내 가정에 평강이 깃드는 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입술이 되는 거,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을 배우십시오. 어렵더라도 마음속으로부터 확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전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다윗처럼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믿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지금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내 사업이 힘이 듭니다. 내 자녀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대로 승리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께서 개입하시며 늘 간증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맘에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 감사함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주정원금을 드리고 성교원금, 건축원금, 감사예물, 또 이모저모로 약속의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성을 연락해 주시며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기록하여 두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멸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또한 주님 우리의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간증이 넘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에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그리고 취함으로, 반주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차량 봉사로, 교회의 귀한 손길로, 그리고 하나님 청소함으로, 남모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예배 안내위원으로, 이모저모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또 귀한 어린 심령들 하나님 일꾼으로 기르기 위해서 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지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 시간 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통해서 오전 7시 그리고 오전 9시,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조그만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정교인 감사 편지 쓰기, 그리고 저녁 찬양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녁 찬양 집회는 장종택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 집회를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맥주절은 전반기 동안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후반기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출발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를 절제하기 위해서 당분간 구역 예배를 지역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대신에 지역 예배 시간에 교회에 꼭 오셔서 지역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마서와 마가복음 성경 필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1부 구영서 장로님, 2부 김현희 장로님, 3부 조성환 장로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지만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이 나라에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대전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코로나19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며 감히 틈타지 못하는 보호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품고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만세부터 맺어준 가정 위에 축복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도 해외에서 힘든 여건 하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